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서북쪽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지금까지 주로 활동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가자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건너가게 되죠. 자, 지도를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조그만 호수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아래쪽에 사해가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위에 벳세다, 가버나움, 왼쪽으로 가버나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로 가버나움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너편인데 거기 갈릴리 호수라고 써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체 지방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해요. 거기는 이방인 지역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요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라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몰라요 지금은. 그 지역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를 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어떻든 요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폭풍을 뚫고 이제 그쪽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 지역.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건너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건너갔는데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돼지를 사육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구약율법에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안 먹으니까 사육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지역이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자, 이 지역으로 위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라사 지역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존재, 이 존재라고 제가 세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배에서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존재는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한다면 귀신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귀신이 달려온 겁니다. 어떤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난폭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을 주는 이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이 귀신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나옵니다. 레기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걸 보면 요 레기온이 많이 나와요. 이게 군대 단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한다면 한 연대 또는 사단 이 정도 규모라고 보면 돼요. 보통 한 6,000명 정도의 군대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레기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 개라 그래야 됩니까? 한두 명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엄청난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다면 3천에서 한 6천 말이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수의 귀신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거 제어하겠습니까?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오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제 예수님께 대화를 나눕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하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예, 그 사건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달려온 이 귀신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와서 요 헬라어로 정확히 보면 거듭거듭 간청했다고 나옵니다. 거듭거듭 뭐 사정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귀신이 썼던 말을 잘 보세요. 맨 윗줄의 그 끝에 보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 이게 지금 간청하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지금까지 이런 고백은 예수님이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없었어요. 오직 귀신만 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 뭔가 요청을 하려면 이렇게 좀 띄워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어떤 간청이죠?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청이 뭡니까? 쭉 가게 되면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 그냥 우리는 이 지역이 너무 좋다. 그냥 이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청한 거는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동물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 오케이. 사람에게서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이제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꿀꿀꿀 대면서 뭐 갑자기 귀신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꽥꽥 대면서 난리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탈로 내달려서 바닷가에 그냥 빠져서 다 못 살아.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이게 굉장히 기묘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것도 참 독특하고요. 거기에 동물이 등장하는 것도 독특하고요. 그냥 쉽게 드는 의문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을 들어줬을까? 그냥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냥 멀리 떠나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귀신이 요청한 거를 들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요 단서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요 단서가 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8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 귀신들이 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요 단서가 뭡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히 쫓겨날 거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귀신 사탄의 무리들을 먼저 무저갱이라고 하시나요? 끝이 없는 그쪽에 완전히 가두신다고 나와요. 그게 때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거를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혹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닐까? 그거는 언페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저한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뭐 이 사람에서 쫓겨나는 게 좋긴 하겠는데 우리가 갈 곳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간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뻔뻔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뭔가 재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게 좀 헷갈리는 듯한 모습인 건데 어떻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수긍하신 거죠. 그래, 니들이 아직 무저갱에 들어갈 때는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요청한 거를 그 정도 들어줄게.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 복잡다단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세상의 끝날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사람을 괴롭히든지 또는 여기 나오는 대로 동물을 괴롭히든지 또는 신약 성경에 가면 요게 어떤 사회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을 통해서이긴 하겠지만 어떤 제도, 어떤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세상을 통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거를 허용하고 있어요. 아직은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인 판결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거기까지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돼지떼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오케이 내가 그냥 허락하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길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사건을 보고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물보호론자들. 바로 불편해지겠죠. 돼지 2,000마리는 별거냐? 그렇게 죽여도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괜히 죽인 건 아니잖아요. 뭐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는 뭡니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일단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뭐 돼지 2,000마리는 물론 그렇죠. 그렇게는 하겠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돼지가 아니라 귀신이 봤던 게 혹시 쥐떼였으면 어땠을까요? 거기서도 동물보호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바퀴벌레가 거기에 한 수만 마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바퀴벌레는 동물이 아닐까요? 돼지만 동물일까요? 바퀴벌레는 아닐까요? 돼지는 우리가 좀 가까워서 바퀴벌레가 더 가까운데 여러분도 어젯밤에 바퀴벌레와 동숙을 했을지 모릅니다.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왜 바퀴벌레가 수만 마리 죽는 거는 전혀 예의치 않고 또는 쥐를 박멸하는 건 전혀 예의치 않고 왜 돼지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 하여튼 생각할 거리입니다. 어떻든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대면한 존재는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몰랐지만 귀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존재는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것 또는 이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영의 존재끼리는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거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랬죠. 뭐 쇠사슬로 묶어두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냥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의 파워는 막강한 걸로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요. 이거는 우리가 대항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늘 그 다음에 따라붙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귀신이 막강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혹시 밤에 공동묘지 가면 귀신 나올 거 무서운 경우도 있을까요? 요즘도 좀 그런 챌린지 같은 거 하는데 귀신 나오는 집에 밤에 가보기 뭐 이런 챌린지 같은데 귀신이 진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 모르죠 뭐. 진짜로 나왔는지 안 나온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설령 나왔다 할지라도 보통 이쪽에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혹시 귀신의 존재가 느껴진다면 또는 그런 것의 활동인 것처럼 보인다면 어떤 처방을 얘기를 하죠. 어떤 처방을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들이대고 성수를 뿌려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파워가 있어서 뭐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도 알거든요.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시 여러분이 귀신의 집에 갈 일이 있다면 그래서 겁나고 막 소름이 끼친다면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으시면 와서 간증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만났던 두 번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떼는 아마 대신 돼지 떼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2,000마리니까 이건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주인은 따로 있었을 것 같고, 요 사람들이 양치기 하는 것처럼 돼지를 이렇게 맡아서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한 거죠. 갑자기 돼지가 막 소리 껴끼 지르더니 그냥 바다로 다 빠져서 다 죽어버리니까 놀라버린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 가서 이제 뭐 알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상황을 알아보려고 달려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덤가에 있다 그랬는데 이 지역에 사람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거예요. 그죠?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금지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또 혹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아주 큰 골칫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다. 와. 그리고 진짜 또 와서 왔더니
이 사람이 아주 이 표현에 의하면 벌거벗었다가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제정신이 된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축제를 벌려야 될 일이죠. 고질적 민원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또는 좀 더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아마 이들도 조금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능력을 체험한 거잖아요. 이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는 능력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다. 예수님, 그냥 좀 조용히 가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뭔가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좋은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왜 떠나기를 원했을 거냐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그죠? 뭐 때문이겠죠? 돼지 때문이죠. 민원이 해결됐어요. 대가가 뭡니까? 자기들의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동네가 평온해졌어요. 상관없어요. 재산상의 가치, 그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딱 해보니까 처음에는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해졌다. 그 얘기만 듣고 굉장히 기뻤을 텐데 돼지는 어디 갔어? 족이 다 빠졌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속 계시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건 아니지.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재정적 손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온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살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돼지떼 2,000마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이거 다 좋은데 나한테 피해는 입히지 말고. 그겁니다. 그게 멋진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내가 다른 데 가서는 다 칭송할 수 있다. 내가 뭐 필요하던 헌금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다. 근데 나에게 손해는 입히지 말아라. 간단한 논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냥 떠나요. 이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 예수님, 온 세상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보낸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이들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계속 보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재산상의 손해든지 내 인생이 꼬인다든지 굉장히 어려워진 일이 발생하면 난 그거와 이거를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임재 경험, 요 정도 수준까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요 정도까지는 내가 오케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면 내 삶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어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적당히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재하심과 능력을 느끼게 돼요. 뭔가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더 깊이 발전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 이 놀라운 깨달음, 전이로울 때 깨달음이 와요. 계속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내려놔야 될 게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 여기서 조절을 합니다. 우리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해요. 이렇게 가다 돌린다거나 여기서 가다 딱 덮어버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동네 사람 똑같아요.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우리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흔들지 않는 정도 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해요. 내 삶을 뒤흔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청년 시절에는 아직 정해진 게 별로 없어서 좀 덜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점점 뭐가 이제 딱딱 자리가 잡히잖아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걸 흔든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도 계속 이야기가 되지만 이제 고아원 같은 데서 있다가 성인이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립을 할 때 국가적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나오는데 그거 나와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된 집이나 방을 얻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지금도 발생하는 문제지만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열기가 불어닥친 70년대 후반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분 게 강남 개발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70년대 강남 개발하고 연결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아주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누가 주로 혜택을 보게 됩니까? 일단 기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기존 자산이 없으면 뭘 넣어야 얻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없는 사람은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또 부동산이 엄청나게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1가구 다주택자가 아주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가구 수보다 주택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훨씬 주택이 모자랐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또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 이 다주택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다주택자 규제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좀 이런저런 일로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몇 곳을 좀 간 적이 있었어요. 강남의 대형교회는 그 당시에 대개 70년대 후반에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강남 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거기 목사님들의 능력이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순전히 그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개발 호재 때문에 그 교회들이 다 커진 것,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막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캠페인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책임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냐.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교회가 위치한 그 뒤쪽이 유흥가였어요. 아주 유명한 강남의 유흥가.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뭘 제안하냐면은, 우리가 유흥가, 그 당시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요 상황이에요. 유흥가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간헐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인권 문제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 뭐 30년, 40년 전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슈도 안 되는데 가끔 사건으로 막 터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뭐 팀을 구성하고 재정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굉장히 좋은 일을 하려고 시도한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안 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에, 특히 수도권에 가장 핫한 이슈는 뭐였다고요? 1가구 다주택자였어요. 이 이슈였거든요.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딱 귀를 닫은 거예요. 제가 예배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 교회 그 교인 숫자가 한 15,000명 정도, 다 강남 사람들, 한복판에 있는 15,000명 되는 교회였을 텐데, 이 교회가 우리 1가구 다주택자는 이 문제 해결하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 당시에 1가구 다주택자는 거의 다 투기자였습니다. 왜 1가구 다주택을 할까요? 투기 때문이죠. 투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집 없어서 전세로 월세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 돈이 있다고 주택 가지고 장난치지는 말자. 제가 나오면서 만약에 15,000명 있는 교회에서 이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자로 얘기를 했다면 대한민국 뒤집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대형 교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뭐 매번 주택 문제로 이렇게 고심고심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을 도와야 될 게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딱 모른 채 하고 그냥 돈 몇 푼 줘가면서 뭔가를 해결한다. 제가 굉장히 씁쓸한 마음으로 나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때 어떤 그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가 솔선수범을 하면 좋지 않겠냐. 1가구 다주택자들이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스스로 좀 이걸 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강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죠? 주택 파는 건 좋아요. 뭐 미래의 투기 수요, 아마 그건 내가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럼 내 집 가격도 하락합니다. 요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내 주택 하나도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고, 다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도 많이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할 때 그 어떻게 하는 일이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면 거기까지 차단이에요.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채 해요.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심제 하에 공동체 주택을 지은 다음에 요거를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게 좀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 다니는 5가정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교인 수가 한 800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교회 차원에서 우리처럼 하는지 못하고 그게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인들 5명이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주택을 살고 공동체 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좀 이렇게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 다 해주었죠. 설명 다 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다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다 꿈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식을 들어왔더니 땅을 찾아보고 있고 각자가 원하는 집에 대해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다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전 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잘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중단됐다는 거예요. 이게 멈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걸 물었어요. 공동체로 사는 걸 다 좋아했고 공동체 주택을 만드는 것도 다 합의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도대체 어떤 게 부딪혔냐 했더니 일단 어느 지역을 선택할까에서 부딪힌 거예요. 지역을. 일단 다 각자 집이 다 다르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2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직장과 아이들 학교. 각자가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지역을 한다면 아이들을 전학시켜야 되거나 직장이 멀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조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좋다. 이 지역이 좋다. 중간에 오면 5집이 다 힘들어지지 않냐. 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 했더니 각자가 원하는 집의 크기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금 공동체 주택이 다 작잖아요. 그렇죠? 다 작아요. 이 구체적인 평수를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다 작아요. 지금 뭐 하심제도 그렇고 하이제도 그렇고 그 조금 데서 이렇게 우리 4식구 다 살고 있잖아요. 그죠? 행복한가요? 어떻게 거기서 4식구가 아이들 둘이서 이렇게 빠글빠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얘기하면 다들 이거 말은 못하고 갑자기 뭔가 엄두가 안 나는 듯한 이걸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아파트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준하는 정도의 크기를 가져오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땅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규모의 집을 지으려면 땅이 커져야 돼요. 예산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집의 크기를 좀 줄이자.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40평에 살던 사람들이 30평, 이거 쉽지 않습니다. 늘리는 거는 쉬운데 줄이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요하게 이 2가지 이슈 때문에 위치와 원하는 집의 크기 이것 때문에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처음에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선가 뭐 또 같이 성경 공부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우리 공동체로 사는 것.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 얼마나 멋지고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거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거기까지 그 이상 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이 거라사 지역의 그 동네 주민들이나 우리들이나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들도 선택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까지. 그러다가 손해가 나고 내가 누리는 삶이 흔들리는 정도가 되면 바로 멈춥니다. 뒤돌아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정을 이렇게 보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제가 저희 공동체 우리 멤버들을 더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저희가 뭐 목사니까 그렇다 쳐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한 걸로 했는데 거기에서 그 조그만 집에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4 식구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한 거잖아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보고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느껴져요. 우리끼리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쪽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면에서 그때 2010년, 2011년도에 같이 하자고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길이 좁다. 험할 거다. 그거 예상하고 따라와라. 그 말씀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께서 직면한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된 다음에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동네 사람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올라타고 돌아갑니다.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달려와요. 예수님, 나도 좀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하여튼 몸종이라도 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죠.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내 옆이 아니라 너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가족에게 내가 했던 것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함께 가기를 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보내고 이거는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몰라요. 베드로가 뭘 잘해서요? 별로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왜 가룟 유다를 부르셨어요? 몰라요. 뭔가 생각이 있으셨겠죠. 근데 어떻든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그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다시 가버나움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요 동네에 계속 있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죠? 다른 사명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너무 지금 감사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막 지금 막 열정이 솟아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 지금 집에 가. 그래서
네가 지금 경험한 거 있지 않니? 네가 체험한 거 있지 않니? 그거 사람들한테 알려. 근데 여기도 또 재밌는 게 지금까지 예수님은 되게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에게는 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몇 번 와요, 앞으로도.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은 예수님이 자주 다닐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 지역은 예수님이 자주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뭔가 백지 상태.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내가 자주 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원하는 걸 허락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했던 명령이 뭡니까?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뭘 하죠? 더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다. 내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냐. 뭐 이것까지 예수님이 마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포함됐을 건데 예수님이 굳이 그 표현은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채고 그렇게까지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방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거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요게 제가 예전에 소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소명은 내가 원하는 거와 하나님 원하는 게 일치된 걸 소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명은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걸 소명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상관없는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거를 사람들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어떤 필요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이쪽에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사람이 없어.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배정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 공동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필요한 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보일 때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왜 안 하지? 이런 거 좀 모자란데 이거 아무도 안 하네? 자, 어떻게 생각하시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물론 뭐 리더나 누구에게 의논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런 거에서 그래서 누가 더 적합한 사람, 그 필요를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는 내가 하라는 사인인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부차적입니다. 이게 필요한 일인가 필요하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이 부분에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뭔가 자꾸 막혀요. 그럴 때는 생각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어떤 필요한 일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심플웨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대학 시절에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필라델피아 노숙자를 돕는 이제 자원봉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이제 열악한 건강 상태, 그죠? 노숙자들이 뭐 제대로 안 돼. 그걸 보고 의사가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준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11 사태가 벌어집니다. 9.11 사태 벌어지고 나서 이제 중동에서 엄청난 전쟁 이라크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전쟁 이건 아니지 않아? 미국이 점점 뭔가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완전히 살벌한 시대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의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 하면 잘할 것 같기도 했고요. 평화 운동을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쭉 봤더니 이게 보통 메노나이트 전통에서 공동체로 형성하면서 이 운동을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심플웨이, 그냥 단순한 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두세 명이 이제 시작을 해요. 의사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산다면 나름 보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생활도 훨씬 안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화운동을 한다? 이게 이렇게 칭찬도 그렇게 많이 받을까요? 별로 받지 못할 거예요. 어떤 보람도 있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숙자를 만나고 의사가 되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삶이 쫙 균형 잡혀서 이 프로그램 쫙 되면 쫙 될 것 같은 계획이 딱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의 필요를 딱 보는 순간,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딱 돌리는 순간 내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 뒤죽박죽 돼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평안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 뒤죽박죽 돼버렸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삶이 쫙 대로로 갈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잘 보세요. 삶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리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흔들리면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책을 쓰죠.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지금 아마 50만 부 이상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30만 부 팔렸을 때 그 수익금 전액을 평화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자기는 여전히 참 거의 노숙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수억이나 되는 돈을 기꺼이 기부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에 본인이 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서나 세상에서나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잘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없다면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다가온다면 계속해서 어떤 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럼 이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더 우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더 넘치도록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아마 그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 사람과 비슷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